여러분 드라마 가끔씩 보시지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은 드라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발단, 전개, 그리고 위기, 절정, 결말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발단 시작되고 전개할 때에 이 전개가 재밌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거나 복선을 깔고 있는 소재를 쓸 때에 몰입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시작을 했는데 밋밋하면 시청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발단해서 전개하는 과정에 이 요소가 복선 깔고 그런 긴장감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위기입니다. 반드시 드라마에는 위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기에 절정이 있고 결말은 반드시 해결되는, 위기가 해결돼야 이제 시청자들이 안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위기 단계는 절정의 단초가 되고 절정은 위기의 결과로서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러한 전개와 위기 속에서 어떤 요소가 있냐면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텐션, 긴장의 요소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expecting, 기대하는, 막 긴장도 되고 주인공이 잘 헤쳐나갈 것 같은 기대 심리를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절정에서 막 이제 소용돌이 치고 하다가 주인공이 극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을 해가지고 정말 야 역시 주인공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가 되는데, 제가 드라마를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일종의 드라마와도 같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저 밋밋하고 평탄하지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백성이나 어느 한 신앙인의 삶의 행로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발단 전개가 있고 위기를 만나고 절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절정을 잘 극복을 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런 시편 기자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드라마와 같은 극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낙심의 동굴을 지나가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단 전개해서 위기로 치닫는 과정이죠. 정말 신앙인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평탄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실제로 그가 겪게 되는 경로는 정말로 험난한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찬양이 나오기까지 6절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낙심천만의 동굴을 지나가는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있는 낯선 나그네 또는 행인된 그런 여행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울왕을 피해 쫓겨다니다가 어느 동굴에, 여러분 동굴이 내가 거할 안정된 내 집 보금자리가 아니잖아요. 그 동굴에 처한 바 돼서 거기서 낙심하고 쭈그리 앉아서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 얼마나 초라한지. 실제로 성경 본문의 부제는 악장에게 준 다윗의 믹담 알다스엘인데, 그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있을 때의 지은 시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낙심천만의 그 동굴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허용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굴에서 자신의 행로를 돌아다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을 자꾸 인식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때때로 주의 백성을 이렇게 다윗과 같이 낙심천만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그 때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 가운데 그런 답답한 굴에
머무는 시간이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들여다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실제로 모세는 40년 동안을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모래, 바람, 먼지를,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그의 인생에 비록 갇혀있는 동굴은 아니지만 그의 영적인 행로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게 막혀있고 도주에, 도피에 와있고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무것도 자기 재산 하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장인의 재산을 돌보고 관리하는 그런 위치에서 40년 세월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새까맣게 탔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의 요나도 지중해 요방 배를 타고 자기 생각대로 사역의 코스를 옮겨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3일 주야 밤낮을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 정말 동굴도 그런 기가 막힌 동굴은 없어요. 3일 밤낮을 성경 요나서 기록에 의하면은 산의 밑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진하고 얼마나 정말 곤고하고 얼마나 정말 죽음 직전에 머물렀겠습니까? 사흘 3일 밤낮을 그러한 죽음에 죽어가는 10년 속 흑암의 동굴과 같은 데서 3일 밤낮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엘리야도 낙담해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갈구하고 있었을 그 상황은 다윗이 처한 동굴의 낙심이 동굴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구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약이 지나고 신약이 있기까지 400년가량의 중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채로 무려 400년을 그저 답답한 상태에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성경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16장에서 17장 사이에 침묵의 13년이 있죠. 13년 동안이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데 얼마 동안이요? 13년 동안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의미 있게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분들이 너무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나타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13년의 침묵을 주셨는지는 성경에 아무런 설명이 없고 아무런 설명이 없이 13년을 기다려 했던 아브라함,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형 모델로서 주어진 인생의 아브라함인데 13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을 성경 기록을 통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이토록 낙심, 낙담의 시간 속에, 낙담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가시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연유, 무슨 목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당하는 재난은, 오늘 시편 기자는 재난이라고 했는데 이 재난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이것은 본문에서는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추격이 구체적인 재앙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은 보들레이르 시인의 말처럼 우리 어깨에 짓누르는 집 때문에 살기가 어려워. 이런 나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아주 적극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얼마나 삶이 낙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단체에서도 어떤 사람이 나를 의도적으로 음해하거나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십니까? 근데 그게 비난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을 없애버리고 나를 아예 그냥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나를 죽이려고 창끝을 겨누고 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되는 이런 경우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신앙인에게 정말로 이런 것은 너무나 두려운 사실이에요. 정말로 이런 재난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악이 나에게 덮쳐오는 것과 같고, 마치 조그만 쪽배가 정말로 나 혼자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배, 쪽배 하나 타고 하는데 감당치 못한 큰 풍랑과 파도가 나에게 덮쳐온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환경적인, 이런 여건에, 이런 처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외적 환경이 아니라 속에서 오는 그러한 낙심의 동굴, 즉 정신적으로 나를 낙심케 하고 나를 모면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이런 조롱도 정말로 크나큰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적으로 사울 왕이 창끝을 자신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여건도 하나님이 겪게 하셨지만은 마음고생, 정신적인 상처도 감당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다윗은 아예 어려서부터 가족 내에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나를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가정과 가족이 내 삶의 둥지이고 근거지고 보금자리입니다. 내 모든 필요한 것을 가정을 통해서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 사회가 발달해서, 문화가 발달해서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도 있고 여러 모임 단체도 있고 여러 기관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집안 가정의 유일한 내 삶의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양육의 통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통로의 기간 동안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기억하고 인식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인생이 누구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부터 형제들에겐 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부모는 나를 버렸고 형제들은 나를 너무나 무시했으니, 그런 상처 속에 견디며 자라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은 또한 열왕기상 2장 8절 보면 솔로몬에게 말할 때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 시므이가 그를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이 티끌 모래 자갈을 던지고 뿌리면서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마나임으로 갈 때에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자기 자신을 저주했었노라고 이렇게 술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상처들이 작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 다윗뿐입니까? 우리가 아는 성경의 대명사로 치고 있는 요셉이라는 인생, 국무총리가 된 요셉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편 105편 18절 기록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착고는 나무로 구멍을 내서 이렇게 철커덕 채워지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족쇄 비슷한 그런 것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절대로 인격적인 도구가 아닌 것은 아시겠죠? 정말 이것은 짐승 취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셨던 요셉이라는 신앙인의 인생이, 그의 발이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발이 착고에 이렇게 차고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착고에 상함이 됐어요.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끊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기록합니다. 19절에는 그의 말씀이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묶어보면 끊으셨다, 짐승처럼 팔려갔다,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 그 다음에 단련, 즉 연단 당했다. 여러분,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비인격적이고, 네 가지가 전부 다 의기소침할 만하고, 네 가지가 전부 다 낙담하게 충분한 것들입니다. 이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누구에게? 요셉의 인생에게 임하여지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직면하고 경험하게 하도록 허용하신 그런 환경들, 그런 삶의 행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하나님 이와 같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정말 중요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을, 이러한 낙심의 동굴을 통과하게도 한다는 사실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낙심과 낙담의 동굴에 갇혀 지내는 자신을 보신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거나 동요하실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에는 그런 면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계시는데 뭐라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들이실 때에 그냥 여기서 뚝딱 해서 가나안 가는 게 아니라 크고 두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영적 가나안, 우리가 가야 될 영적 가나안은 평탄한 탄탄대로가 아니라 이처럼 이 땅 광야를 반드시 경유해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낙심의 동굴을 직면할 때도 전혀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거기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드라마 같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 피하는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 여러분 이런 드라마 스토리에서 이런 전개를 지나서 위기, 절정을 만날 때 인생은 혼쭐나지요. 때로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감당하다가 믿음 생활하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만납니다. 재정적으로 정말 혼쭐납니다. 건강에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 갈등과 상처와 아픔의 사건을 겪기도 되고요.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상처를 받거나 쓴뿌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를 보면 또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나긴 만나는데 위기를 만날 때 가장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잘한 것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전국에 무슨 수석 합격을 했다, 무슨 수능에서 1등을 했다 할 때 다 인터뷰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인터뷰를 하게 되면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 절정을 그 속에 머무릅니다. 그걸 통과합니다. 그래서 극복을 했을 때에 가장 잘한 게 뭐냐고 질문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정답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위기 절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말 팔굽혀펴기를 하고 여러 나의 양식의 책을 읽고 내가 마음다짐을 단단히 하는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피하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영화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액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액션 주인공이겠죠. 제가 생각합니다. 막 이제 영화 진행될 때에 막 적들이 있어요.
근데 일로 가면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기로 돌아가면 안 싸워도 돼요. 그냥 뒤로 가서 원하는 이제 무슨 본거지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액션 스타 주인공들은 꼭 부딪혀 싸우더라고. 반드시 싸워요. 그래서 막 싸우고 피 흘리고 막 깨지고 하고 막 또 가서 또 싸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참 미련하다. 그냥 돌아서 가면 되는데 굳이 싸울까? 이해는 됩니다. 감독이나 그 작가의 글이나 밋밋하면 안 되니까 또 액션 스타가 출연료 받아야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은 영화를 보면 생각할 때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교훈적으로 저 혼자 정리를 해보게도 됐습니다. 실제 우리 삶이 그렇지 않던가요?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던가요? 굳이 내가 휘말리지 않고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휘말려. 왜?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휘말려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싸움이 만들어지고 또 내 감정 상하니까 나도 화가 나니까 확 뱉다 보면은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많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쏟아붓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는 신앙인은 잘 싸우기도 하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잘 피하기도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또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런 신앙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일부러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지존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품으로 나를 피신시킨 것이며 여러분, 그런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한다. 그늘도 피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쉘터,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난처, 보호, 이렇게 주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기게 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의 생각으로는 피한다는 게 뭔가 비겁해 보이고 부끄럽게 보이고 뭐 자존심 상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거꾸로예요. 조직신학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부패가 전적 부패거든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그러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게 상책인 거지,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의의는 이사야 64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내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 말씀 제가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의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잘난 공로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내가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 날개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람, 시편 118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It'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되어 있습니다. It's better, 더 낫다 말이죠. To trust in the Lord, 주님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게,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요? 이게 똑같이 신뢰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는 것은 이꼬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낙심의 동굴을 지나가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사람보다, 내 주변의 인물보다, 어떤 여러분 욕심보다, 인맥보다 여러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신뢰하여 피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그렇게 주께 피하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1절 시작되는 1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57편 2절에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파악하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뭐냐면 뭘 가져오냐면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뭘 동반시켜서 오냐면은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께 피하고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위해서 설명할 수 없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정말 설명할 수조차 없는 기가 막힌 삶의 웅덩이 또는 낙심의 동굴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을 문제들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이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들에게 동반되는 은총의 선물이에요.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과 낙담의 동굴을 지나는 인생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위기 절정을 지나서 여호와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극복하게 해주신다. 처리해 주신다. 또 응답을 주신다.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뜻이에요. 포괄적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을 위해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바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드라마는 확정된 신앙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 소개한 것처럼 드라마의 요소에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인데 위기, 절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인공이 어찌어찌 해서 극적으로 잘 해결을 해가지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거나 박수를 보내거나 마음에 안심이 되거나 정말 주인공 멋있어. 그래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작품성이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그런 위기 때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 과정을 다 그렇게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확정된 마음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박다니엘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이 말씀 붙잡고 확신받아서 결혼했거든요. 처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이중적으로 좋습니다. 밀어도 좋고 옆으로도 좋고. 확정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어 나콘인데 이 용어가 재밌어요. 견고하게 하다 또는 꽉 맞다, 잘 맞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놓을 때도 현명한 주부는 제 위치에 잘 배치를 잘 하잖아요. 그런 발달한 분 계시잖아요. 착착착착. 저는 잘 그게 안 돼요. 그냥 갖다 쌓아놓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일단 쌓아놓고 제가 할 일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일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나님이 감동 주시거나 영감 주시면 그거를 막 하고 일단은 요거는 2차로 제쳐놓은 그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꽉 맞다 나콘이 확실하게 세워져 꽉 맞아서 견고한 제 위치에 있으니까 임시로 쌓아둔 게 아니라 제 위치에 차곡차곡 놓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견고하잖아. 확실해지잖아요. 그런 단어가 나콘이에요. 그래서 나콘은 어떤 면에서 그 진실함이 전제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성립이 안 돼. 그냥 잘 지혜롭게 정돈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함으로 제 위치에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에, 하나님 부르심의 그 자리에 내가 온전히 세워있을 때,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자 위치 온전히 세워져 있고 기도자의 위치에 있고 말씀 앞에 무릎 꿇어 위치에 있을 때 이것이 꽉 들어맞아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건너도 선반도 이렇게 유격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찌끄덕 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몰라요? 저도 뭐 박스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받쳐서 안 흔들리게 하기도 하는데 임시로 이것처럼 뭔가 위치가 꽉 잡혀서 흔들리지가 않아. 찌끄덕거림이 없어. 탁 맞춤됐어. 이 상태, 탁 들어맞는 상태가 낙혼, 확정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름의 자리에 비로소 위치하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위치에 내가 탁 들어맞게 내 삶의 포지션을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토부라는 단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다윗의 인생과 같이 드라마와 같아요. 평탄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처음에 발단 전개, 다윗이 목동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냄 받아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발단 전개하고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아주 위협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겪고 낙심해서 낙심의 동굴 속에 갇혀 지내기도 하고 짐승처럼 들에서 자고 지붕의 참새처럼 초라한 자신을 보게도 되고 정말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통해서 주께 피하는 법을, 주께 잘 피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그에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이루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 낙혼, 이제 정말 딱 들어맞는 위치에 거기에 딱 놓이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껏 힘내서 뭘 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힘을 내서 주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토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말하는 단계에 저와 함께 그 단계에 설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때로는 주의 백성들의 사랑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낙담의 동굴에 이런 재앙을 지나게 하신 이유는 아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함이 하나님께 죽게 피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해서 내 마음이 탁 들어맞는 준비가 잘 되어서 확정되어서 힘껏 주를 찬양하고 이제는 힘내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드라마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과정처럼 정말로 혼란스럽고 위태하고 쫓김을 당하고 낙심천만해서 낙심의 동굴에 지내기도 했지만 주께 피하는 것,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택함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다윗의 이제는 계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사명 감당토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 사역의 위치를 잘 하나님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주께 피하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힘내서 주를 찬양하고 힘을 내어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힘있고 복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일터와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